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91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그 변론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까지의 연속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얼마 동안 머문 후에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몰래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언변도 부족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 없다는 비방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비방에 흔들리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고 그에 따른 삶을 함께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 사도직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설명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깨트리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와 또 심판의 관계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되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는 값싼 은혜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절대 값쌀 수도 없고 아주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사실 말이죠. 가장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겪으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헛되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하며 은혜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화목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그 직분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포기하며 살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환난과 또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또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았다고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당대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겸한 엘리트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얼마든지 당시 사회에서 누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에서 그는 그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권리를 또한 철저히 포기하며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직분을 그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고귀한 직분을 예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당연히 그 고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몸소 자신이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케 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또 그 고귀한 직분을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사도 바울은 충성되이 감당하기 위해 그는 그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그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이 직분을 사도 바울처럼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지요. 말로만이 아닌, 말씀만이 아닌 예수님 삶의 자체가 바로 이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것을 여러분 다 누리고서야, 여러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다 주장하고서야 어떻게 이 화목케 하는 이 직분,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이 복음이, 그리고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이 주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편안함을 제한하고 절제하며 우리가 권리를 내려놓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조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또 빛과 어두움 등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본다면 성도는 신앙을 위해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 즉 세상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누구를 선택해서 인간관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계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성도로서 이 죄악된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성도가 경계해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해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과 관계를 끊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가지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되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 그리고 거짓과 그 악행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고 총명이 사라진 그들, 무엇이 죄인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처럼 그들과 동조해서 그들과 섞여서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되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함에 있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또 헌신하지만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교제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그런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은혜, 즉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것들, 권리들, 어떤 주장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또 절제함을 통해서 그 화목해 하는 직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되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온갖 더럽고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육과 영이 그런 것에서 깨끗하게 함으로 훗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주장을 우리가 포기할 줄 알게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되 그들의 가치와 죄악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기도 제목은 교회 학교와 또 교회 자치기관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의 소망인 교회 학교 학생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도록 또 그들의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학생들을 더욱 사랑하고 믿음으로 돌아보는 영적 교사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자치기관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올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성실하게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